자,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생각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의 생각의 위력을 체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이곳에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로 다 결정하셨는데 내가 스위치만 탁 키면 된다 그랬어요. 이 건물에 불이 들어오기로 다 결정됐는데 내가 스위치만 키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이 참 어렸을 때 근육 무력증에 걸리고 몇백만 분의 1 정말 이 병에 걸릴 확률이 없다고 의사들은 말하는데 이분이 그 병실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딱 의지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의 그 말씀에 자신의 그 플러그를 딱 꽂을 때, 스위치를 딱 켰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이 그 목사님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능력이 이 병실에서 역사하셨다는, 자기가 믿음으로 그 플러그를 탁 킬 때에 모든 병이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은 이 예배실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보게 하소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 우리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믿음의 그릇. 자, 우리 한번 그 마가복음 우리 9장 23절 24절 말씀은 변화산성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간질 들린 그 아이를 고치신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 부모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및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고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우리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오히려 자녀들의 문제가 이 부모님들이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부모의 믿음대로, 믿음의 그릇만큼 이 자녀들이 축복받고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일전에 우리 어느 그 자매님이 이 설암에 걸렸어요. 혀암에 다 걸려가지고 서울대병원 그렇게 신방을 제가 몇 번을 갔는데도 그 의사는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 혀를 잘라야 된다. 다 자르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잘라야 이 자매님이 그 암이 다른 데로 번지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님이 그 아이의 일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성령을 체험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이 암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그릇만큼 자녀들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식구를 위해서, 우리 그룹 식구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목자님들, 그룹 지도자님들, 우리 직분자들이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귀 들린 대로 내가 너희, 영적인 원리는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언어, 이 믿음의 말을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지난 주간에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정탐꾼의 이야기가 오늘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0정탐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10정탐꾼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의 요셉과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고 믿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무리 안 좋은 일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한 자에게 최종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한 대로. 세 번째는 믿음의 꿈을 통해서. 자, 옆 사람의 믿음으로 꿈을 꾼 대로 됩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해결달라는 게 그런 현세적인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꿈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라가 되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문제 해결되는 그런 현세적인 꿈이 아니라 차원 높은 더 큰 꿈,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꿈을 꾸길 원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큰 꿈을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꾸라 그랬어요. 오늘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꾼 믿음의 꿈의 바로 오늘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큰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꾼 꿈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믿음으로 꾼 꿈대로 그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세적인 꿈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꿈을 구체적으로 꾸고 그날이 정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믿음의 생각대로.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요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순간순간 떠오르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믿음의 생각에 대한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생각에는 영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자, 우리 지난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에는 그 영적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하는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뜻을 생각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육의 생각을 할 때 사망이라는 열매가 생기고, 똑같은 상황인데 영의 생각을 할 때 그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자기가 가져간 물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호수가 보이길래 가자마자 물을 마셨습니다.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근데 물을 다 마시고 났는데 경고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경고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 포이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이즌, 독. 이 독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이 청년이 너무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고 막 구토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굴이 막 창백지어가 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인근에 있는 병원을 물어봐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이 청년에게 아무 증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형제한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그 호숫가에 갔는데 거기에 경고판이 붙어 있어서 내가 이 물을 먹고 나서 이런 증세가 있어. 그거 아니, 그 경고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영어로 poison, P-O-I-S-O-N, poison이라고 쓴 게 아니라 그걸 자세히 보면 P-O-I-S-S-U-N이라고 써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낚시 금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비슷한 단어인데 뜻이 낚시 금지라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다는 그 생각을 할 때는 막 구토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 형제님이 그 경고판을 다시 보자마자 다시 열이 내리고 구토도 멈추고 깨끗이 낫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의 그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은 잘 들어보십시오. 욥은 그 욥의 그 생각의 습관 때문에 욥이 하루아침에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의 그 생각의 습관이 욥에게 그런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수록 욥의 행사가, 욥의 이 생각하는 습관이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까라는 이 재앙의 두려움의 생각이 계속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결국 그 두려움의 생각은 욥에게 미쳤습니다. 자, 우리 욥기 3장 2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결국 욥의 건강은요, 욥의 그 생각에, 두려움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욥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욥기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모든 골절이 흔들렸으니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생각하는 습관이 바로 나에게 이런 우리 인생의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두려움인데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예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자, 거기까지. 여러분,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거죠.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죠. 여기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우리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믿으시는 분만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두려움에 떨 때, 가장 고통당할 때 이 시편을 썼습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목자들은 양들이 여기 있는 푸른 초장에 있는 풀을 다 먹었을 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양들을 또 다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팔레스타인의 그 골짜기를 지나서 더 나은 곳에 푸른 초장에서 또 나은 그 예비한 풀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만 지나면 언제든지 더 좋은 푸른 초장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저 너머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지금 현재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그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친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기도하면서 21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가지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4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렁이 같은 그 야곱,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거룩한 자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돕습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렁이같이 벌레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1일 그 기도 중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지도자님들에게 나눴지만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비밀이냐?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서른의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걸 믿게 될 때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제가 지난 주간에 참 21일 금식 기도를 잘 마쳤어요. 근데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정말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역하면서 21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금식 한 1, 2주일 했을 때 어느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분이 혹시 목사님 한 끼씩 몰래 드시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래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이 그랬답니다. 니네 교회 목사님 그런 거 절대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다. 자기가 다 그랬대요. 결국 여러분 그런 믿음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할 때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믿어질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현재 있는 나의 육의 생각들은 다 제하여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그 생각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나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참 성경에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 영의 생각 우리 세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믿음의 생각을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복음서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믿음. 이건 믿음이 제로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우리 주님도 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세 번째가 큰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그 수로보니게 그 가나안 여인에게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가나안 여인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이냐?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믿음의 한 겨자씨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 제가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제로면 아무리 무한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제로인데, 내가 0.001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곱하기 무한대하면 무한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얼마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얼마든지 그물에 차고 넘치고, 여러분 어제까지 완전 실패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고 다시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모든 것 역전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시죠. 시작. 가라사대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지난주에 왜 지체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땅 문서를 주셨는데, 여러분 12지파 중에 5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7지파는 너희는 왜 지체하느냐 말이에요. 왜 믿음의 꿈을 꾸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7지파도 지체하지 않고 믿음의 꿈을 가질 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했는데 네가 왜 더디 믿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더디 믿지 않고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12의 혈증 앓는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를 때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아.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무리 가운데 믿음으로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이 병은 유출병이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않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믿음의 생각,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날 거라는 그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는 바로 예수님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다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그분이,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실 때 그분의 역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2년 동안 열두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정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정말 믿음의 겨자씨만한 생각이라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메인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아내의 몸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3개월 시한부 병을 얻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가난 말기에 걸린 46세 된 가장을 만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차피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가져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용기를 얻어서 이 남편이 이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이 남편은 그 3개월을 그냥 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화가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이 아닌 정말 그 믿음의 강한 그런 이미지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이 화가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형제가 죽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깨끗이 모든 병이 해결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림은 수백만 장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도 변화할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의 생각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 평안과 소망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여기 장래에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재앙의 생각을 하지 말고 평안과 소망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식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잠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의 이 생각,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나에게 이식하라는. 그럴 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절대 재앙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평안과 소망의 생각을 가질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소프넷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주일을 하다가 공항에서 테러를 당했어요. 요즘 전 세계에 얼마나 테러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이제 이분이 살 가능성은 병원에서 30%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의식을 깨어봤더니 오른쪽 다리가 없어졌어요. 폭발물로 인해서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정말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 테러 현장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 재앙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이요, 재앙의 생각을 하지 않고 평안과 오히려 소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의 믿음의 말을 들은 수많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자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붙들려 쓰임받게 됐다고. 결국 여러분, 그 어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재앙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대로 된다고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이 정말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평강의 생각을 할 때 얼마든지 그 재앙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부족한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생각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잘라버리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과 소망의 생각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참 저에게 참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절대 사망을, 죽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이하의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나는 내가 죽어도 오늘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죽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부활 수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 당신은 이미 부활 수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저는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적용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죽음 이하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관계가 어렵고 지금 하는 일이 힘들어도요, 그 모든 것은 다 부활 이하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 수준의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부활 이하의 모든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정말 부활 수준의 사람이 됐다 믿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정말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 정말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는 기간 중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기 원하시는가?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 여러분, 이방인들,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 우리 현세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문제 해결받고 안 받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수준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죠.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28장에 무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전해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높은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높은 수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그 일본의 성자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사선을 넘어서라는 그 유명한 이 책을 쓴 분이에요. 이분은 20대 초반에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딱 드리기로 결정. 어차피 내가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나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빈민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빈민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요, 하나님 죽이시지 않죠. 이분이 그 이후로 50몇 년을 더 삽니다. 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저에게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2장 7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세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선교와 전도의 정의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족속이,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의 정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던 우리 부모님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참 이번에 언제 제가 한번 간증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21일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응답을 적어보니까 8가지가 되더라고요. 참 지난 주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난 말기 환자가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희들이 전도를 가겠다고 할 때 그분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가서 정말 쫓겨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암병원에 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갈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또 열어주셔가지고 그 병실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아무 소망 없던 자가 예수님의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 다음부터 나도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참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너무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 그 기도에 다 들어주시는구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그러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렇다, 이번에 21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쉬지 않도록 역사하시도록 정말 일하시게,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그런 주의 종,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요, 믿음의 생각, 평안과 소망의 생각,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